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감동케 하며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감동받기를 좋아합니다. 감동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감동은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행복과 기쁨이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감동케 하는 자녀는 부모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사울은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결사적으로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사울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자신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오히려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울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를 칭찬하시면서 감동하시면서 기뻐하신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진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모습 속에 있든지 어떤 조건 속에 있든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것 이상 큰 축복은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공 때문에 은혜가 가리워지고 자기 자신만 보인다면 차라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보여지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고 메말라질 때는 돈이 없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가리워질 때에 바로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감동시킨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감탄하시면서 그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도 처음 본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이만한 믿음의 의미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주님께서 그토록 사역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처음 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런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처음 본 믿음, 이만한 믿음,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보았던 2절과 3절에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종이라는 말의 뜻은 노예를 상징하는 것,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권이 존중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지만은 본문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노예는 물건과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생명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손에 있을 때인 것입니다.
주인이 쓰다가 필요가 없으면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이 백부장은 지금 노예를 살리기 위해서 가버나움 지방의 장로, 즉 지도자들까지 동원하여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영혼을 사랑하는 백부장의 모습을 보시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병들어 있는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병을 안고 이제 그는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야 하지만 주인 잘 만나서 그는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 자신의 믿음으로 그가 살아났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목하세요. 이 종이 믿음이 있어서 그가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병들어 죽어가는 이 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종에게 감동하신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감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태신자들이 품는 작정이 가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하늘의 저 별과 같이 영원토록 그 삶은 빛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이 나로 인해서 천국 가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빛나는 일은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부장에게 있어서 종은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면 그만인 존재이지만 백부장은 이 종을 그렇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할 존재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신분적으로는 천한 신분입니다. 이 백부장 보잘것없는 그러한 신분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러한 천박한 인생과 같은 그런 정말 하루살이 같은 그러한 내일이 보장되지 못한 그러한 종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 백부장에게만큼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로 그의 눈에 비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소망이고 긍정적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지금도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인생을 살다 죽어가는 한 생명을 백부장을 통해서 살리시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살리시고 구원하시라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주님 앞에서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도 감동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소문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내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시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여기 있다고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자꾸 들을 때에 여러분, 그 소문이 그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바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지만 그 소문을 이 백부장은 늘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함께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4절을 함께 읽으면서 위탁이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쳐달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위탁을 받은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거짓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자로 우리는 위탁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탁이라는 이 단어는 맡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물건을 맡길 때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한 물건을 맡길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 맡기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게 여기셔서 복음을 위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 믿음이 요만한 믿음이든지요, 내 믿음이 태산을 옮길 것 같은 큰 믿음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옳게 여기셔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믿을 만한 존재로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생명과 같이 여기는 복음을 전할 자로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음을 위탁하여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저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지만 그 소문을 믿었던 이 백부장과 같이, 그 믿었던 것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 같이, 그 영혼을 사랑했던 것 같이, 보잘것없는 영혼이지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것 같은 그러한 내일이 보장되지 못한 그러한 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그 백부장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감동케 하게 하여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썬데이스쿨 잡지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오하이오주의 어느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나도 아이들을 좀 가르치고 싶습니다. 나도 주일학교 좀 반사로 좀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죄송합니다, 지금 비어있는 반이 없네요. 다 선생님들이 지금 꽉 차서 우리 성도님이 섬길 수 있는 그런 룸이 지금 없네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지금 나가서 직접 전도해서 아이들을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반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성경책을 들고서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아이들 넷이서 공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이 할아버지가 발견하고서는 이 아이들을 붙들고 애걸복걸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애절하게 너희들 교회 한 번만 꼭 와보라. 교회 오면 참 좋다. 아마 이렇게 했겠죠. 뭐 사탕도 사줬던지 뭘 했던지 하여간 애걸복걸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아이들이 체면상 교회로 따라 나왔더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남은 생애 동안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평생토록 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 중에 찰스 코네이는 인도의 선교사가 되었고, 또 다른 아이는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었고, 또 다른 아이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제29대 대통령이는 워렌 하딩이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되겠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기대마치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얼마나 실망합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을 만났더라면 내 인생의 팔자가 더 좋았을 텐데, 내 인생의 삶이 더 아름다웠을 텐데,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겠기에 하나님께서 내게도 오늘도 영혼을 맡겨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할아버지 선생님이 그렇게 어렵게 인도한 4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 얼마나 기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내가 품은 새신자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그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 볼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이거보다 가치 있는 게 어디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거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면 안 되겠기에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내 생각을 떠오르게 하셔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떠올리게 하는 그 사람,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그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감동하셔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우뚝 세워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은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유대인의 장로들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해당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고 감동하신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이 백부장은 비록 당시에 자신들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업신 여기지 않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선행을 하며 일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의 마음속에, 리더들의 마음속에, 지도자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사에게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하냐면, 여러분 처음에 들어갈 때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얼마나 힘들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오늘과 시간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열릴 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그들의 필요한 것들이 제공되질 때 여러분 어느덧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누가 제일 먼저 도와주냐면 그 마을의 추장이 제일 먼저 나서서 그 선교사를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었지만,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생각하면서 그는 선행을 베푸기를 기뻐했던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비록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이지만, 그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이 믿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감동하신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우리가 153 전도 축제를 행하면서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행하게 하실까? 저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물론 사명입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전도는 의무입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병듭니다. 교회는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왜 우리는 그 전에 그 일을 못했습니까? 왜 이제 와서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실까요?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게 되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우리가 153 전도 축제를 행하면서요,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함께 가는 그런 신앙의 성장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눈에 비춰진 제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시야에 비춰진 제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비춰집니까? 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참 김 목사 참 잘생겼다. 웃으신 분이 한 분도 없는 거 보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제가 이 말씀대로 다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제가 이 말씀대로 다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는 설교자로서의 너무나도 큰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 사실은 이 말씀을 대언하고 나면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새롭게 여미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느덧 그 복음이 내 믿음 안에서, 내 안에서 더 장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전하다 보면 그 예수에 대한 잃어버렸던 믿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어지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 역사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전도하다 보면요, 여러분,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뭔가 좋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뭔가 그리스도는 남다르다는 걸 보여야 되고, 물론 가식적으로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옷깃을 다시금 여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전도의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과 삶이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감동하신다라는 거예요. 야, 저 김 목사가 형편없는 목사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전도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과 삶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저렇게 성장해 가는구나. 여러분, 감동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감동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돈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직업 찾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내가 좋은 집에 살 수 있느냐, 이거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딜러 가면 자동차를 좀 싸게 살 수 있느냐, 이거 가르쳐 달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삶이 변화되는지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찾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찾기를 원하고, 소망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찾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 세상이 이 교회를 향하여 가지는 희망과 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 자랑하면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 비웃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이 우리 교회는 박사들이 많어, 그런 명예적인 것 교회가 자랑하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야, 저 다이아몬드 감사하는 교회는 어쩌면 성도님들이 그렇게 신실할까? 정말 저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뭔지를 알 수 있어.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아니, 저렇게 가정이 어렵고 힘든데, 아니, 저 사람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고 난리야? 뭐가 좋아서 저렇게 매일같이 교회에 가? 야, 과연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세요. 어제 우리 김 목사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위대하시다고. 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흥분이 안 되세요? 야,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화될까? 내가 이번 전도 축제에 참여하면서 정말 내 삶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질까? 정말 이번 전도 축제를 행하면서 내 자식이, 내 삶의 문제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질까? 어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까? 여러분, 흥분이 안 되십니까? 기대가 안 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직 목사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힘은 믿음과 삶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6절 7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한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참 중요한 장면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의 그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3절에 가서 보면. 그렇죠? 오시라고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6절, 7절에 가서 보면 갑자기 이 바디메오의, 죄송합니다. 갑자기 바디메오가 나오는 이 백부장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뭐라고 바뀝니까?
자기 집에 오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시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신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가서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부정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 이방인 자신의 집에 오면 그 예수님을 향한 결례라는 이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가 이방인이기에 자기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7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 그러므로 라고 하고 동그라미 쳤죠.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줄 알아요. 지금 집에 오시는 것도 부담되고 내가 주님께 나가는 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나는 지금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 백부장은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멀리서라도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굳이 자기 집에까지 오시지 않고도 병을 고치시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이 백부장은 가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 경험을 어디다 비유합니까? 군대에다가 경험을 비유하잖아요. 그 다음 절이 바로 그겁니다. 그의 이러한 믿음을 자신의 군대 경험을 통해서 확고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신의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최고 지휘관은 아닙니다. 그 위에 상관도 있고 그 밑에 부하도 있는 중간 지휘자입니다. 따라서 백부장 자신도 상관의 어떤 명령을 받으면 무조건 그대로 복종해야 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백부장 자신이 자기 부하들에게 내린 명령이라면 그 어떤 명령이라도 부하들이 두말할 것 없이 복종하고 이행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은 직접 부하들의 면전에서 주어진 것이든 멀리서 서면으로 전령을 통해서 전해지든 간에 상관없이 그대로 실행될 것임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새로 말씀드리기를,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러한 생각과 말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와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자기 병을 제하고 생사를 좌우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었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같은 이방인의 간청도 들으시고 하찮은 노예일지라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사실, 만약에 이 백부장이 이런 이해가 없었다면 예수님께 그를 낫게 해달라는 청을 그는 요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함께 일하십니다.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담겨있는 영혼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태신자 작정주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가 태신자 작정주의입니다. 하나님이 품게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 태식자 작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하나님은 더 큰 감동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자신의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종은 이미 나았더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혼을 품고 소원을 품으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품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며 세상을 축복하시는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